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행복한 인생은 여기에.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되찾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전도 축제를 가졌습니다. 기도와 전도로 동참하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전도 축제는 끝이 나도 전도는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초청받아 오셨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식으로 등록까지 하셔가지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힘써 감당하는 그 사람과 또 그 교회에 가장 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가지고 매주일마다 또 계속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인기와 부를 누렸던 이 세계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굶주리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하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남들이 볼 때 가진 거 다 가졌는데 내가 왜 불행한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그가 가진 것으로 만족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름값을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이름값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잘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이 세관원들을 두었는데요. 성경에는 세리라고 나옵니다. 세관원들을 두어가지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부정착취를 일삼았고요. 대부분이 부를 축적하면서 권세까지 누리고 살았습니다. 로마에다가 바치는 세금이 1,000원인 것 같으면 1,500원을 거두든지 1,000원을 넘게 거두어가지고 1,000원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당시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야 됐고 반역자, 착취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가운데서도 장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처럼 청결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넓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만족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이 있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자의 대명사로 불렸던 분이 병상에 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회장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라고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초조하고 늘 불안합니다. 타임지의 기자가 세계적인 재벌인 록펠러 씨에게, 세계 최고의 거부였던 록펠러 씨에게 당신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부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였지만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대답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여러분들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억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5만 원짜리 다발로 10억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쥐어주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건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요거 가지고 100억을 만들어 볼까? 100억이 돼보세요. 요거 가지고 1000억도 만들 수 있겠네.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절대로 인생은요, 가지는 것 가지고, 돈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가지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소유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집도 차도 권세도 항상 거기서 조금만 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세 또한 인간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부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만족했다는 소리를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권세를 가졌다가 오히려 치를 떠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던가? 부귀와 권세를 가지면요, 그것보다 더 많고 큰 부와 권세를 원합니다. 부귀와 권세에 만족하면요, 이제 아프지 않고 수백 년 살기를 원합니다. 수백 년 살면요, 그냥 천년만년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중국 한 나라의 무제는요, 오랫동안 권세를 유지하고 살아보기 위해서 아침 이슬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0을 넘기지 못하고 69세에 죽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 역시도 오랑캐를 물리치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겠다고 소년 소녀 500명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명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50을 넘기지 못하고 49세에 죽었습니다. 현대 수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소유했다가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처럼요, 권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잡으면 머지않아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욕심 부리면요,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가지고 울었다던,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죽을 때에 내 빈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고, 내 시신을 관에 넣을 때에 내 빈손은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점령하고 권세를 휘둘렀던 그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야단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도 원하던 세상의 권세도 인간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갈망하는 인기와 명예도 우리를 결코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다수의 인기 연예인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들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요, 웃고 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고독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인기와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와 명예가 인간을 결코 만족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진정 만족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여리고성에서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와 권세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는 고독감 속에서 살았고 소외감 속에서 살았고요,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도 역시 그 예수님,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유명한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인생을 잃어버렸던 이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내 마음 상태를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현재의 형편을 아십니다. 내 생활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러 간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큰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이었는데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앞서서 쭉 오시니까 얼마나 가슴 저리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겠습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무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앉아 있는 그 나무 밑에 오시자마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지금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삭개오도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 보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지금 처음 보는데, 삭개오를 보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잘못하면 그냥 나무에서 기절해가지고 떨어질 상황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씀 앞에서 삭개오는요, 정신없이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서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과거도 현재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돈 때문에 이웃을 잃고 살아가는 그의 인간적인 고독도 알고 있었고, 그의 눈물도 알고 있었고, 그의 가슴 깊이 새겨진 마음의 상처도 알고 계셨고, 외로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힘든 형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남모를 고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아픔이 싸매어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 모든 외로움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평화, 이것이 내 가슴을, 나를 두르고 나를 감싸는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던 삭개오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단숨에 해결 다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알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멀리합니다. 배척합니다. 욕합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욕하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 봐 겁나서 욕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퇴퇴 침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는 것도 싫어했고 부정탄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늘 멀리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기도 싫던, 이름조차도 이름만 생각해도, 생각만 해도 치를 떠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함께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자기 집에까지 들어가시겠다고, 머무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고민도 부끄러운 과거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게 하셨고 삶의 기쁨을 되찾게 하셨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웃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은요 부정하게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해왔던 이 삭개오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였던 그를 주님이 안아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 내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진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돈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돈과 이웃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자기 인생 자체를 바꾼 사람, 그냥 돈으로 자기 인생을 대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최고로 여겼던 그 돈을 남들에게 이제는 다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둔 가치를 이제 다른 것에다 두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말까지 바뀝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언어 생활, 내 말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내가 인생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걸음 다 주장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노래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춤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빼앗는 자에서 베푸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돈에 인생의 가치를 두었던 자에서 사람과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하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한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그 삶 자체가 바뀐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가 이웃을 되찾았습니다. 인생의 참 가치에서 떠나 있었던 그가 인생의 참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회개함으로 지금까지 자기를 억누르고 괴롭혔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 용서받은 그에게 이제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고 해방이 주어졌고 참 평안이 주어졌고 참 기쁨이 주어졌고 참 만족이 주어졌습니다. 해방과 자유, 기쁨과 평안, 만족. 여러분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야 비로소 행복이 내 가슴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행복의 파도가 내 가슴을 향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파도는요, 그 행복의 파도는 밀물밖에 없습니다. 썰물이 없습니다.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 참 만족,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거리에 이상한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에는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가 가슴 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날개가 발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하고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상 아래의 글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치퍼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는가?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에만 머리털이 무성한가?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지나가면 뒷머리는 도저히 다시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올 때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지나갑니다. 기회를 기회인 줄 알 때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으면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후에는요,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잡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날개가 있어서 빨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에 속히 내려왔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네가 바로 잃어버렸던 내 새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해서 왔고 그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 갈 때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으니까 하루 종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고 오늘 여리고를 향해서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도 이 삭개오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찾기 위해서, 이 한 생명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온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서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아파트 앞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찾아서 회복시키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고민과 고독과 불안과 죄에서 해방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사랑을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날 인생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놀라운 사실이다. 내가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벌써 박살내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사랑하시되 나 한 사람밖에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분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